교회 너무 구원받은 줄 알고 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은 걸 알지만은 우리가 믿으면은 확실한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구원이 성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교인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오가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고 그저 끌리다니듯이 마지못해 오는 식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무식하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이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몫이 내가 저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삶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자유의지라는 걸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을 비판해도 되고 하는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제약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 입적이 된 자들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조금 그 해서 부르면 기옥 자식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구원의 단계, 구원이란 말은요, 해방하다 또는 속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 속한, 성령 안에 속한 그런 자들이 구원의 첫째 단계에 입문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죄악 속에서 빠져 헤매이고 있다가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 대신 주고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죄는 죄에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로부터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단순히 주께서 구원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편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있는 것인데요. 그 단계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그런 신앙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단계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도 정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확실하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첫째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죄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구세주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태초에 창조되어진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해서 인간에게
인격이 파괴되고 더럽혀졌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의 죄라고 그러죠. 유전의 죄.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는 죄를 안 지었지만은 유전이 되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전의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 그냥 책이고 글이겠지만은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소화시키면은 말씀이 능력 있는 불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태우고 죄악을 태우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도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붙어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천천히 읽어보면은요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행할 때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고 고백을 해서 제 사함을 요구하는 그 단계가 첫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되거든요. 교회 출석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이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만약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 대신에 죽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태여 그렇게 죽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당한 것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연결해서 믿을 때만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어줬다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한 것을 우리가 아시고 언제든지 기도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혈표로 씻음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되어져야죠. 나는 항상 설교에 짧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개인의 죄를 주께서 담당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가 이렇게 저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가야 되죠.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가 청렴결백하게 살았다고 해도 마음의 죄짐을 잊고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고 살아요.
또 우리는 죄를 밟고 살며 죄를 만지고 살며 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남에게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본 게 그것이 모두가 죄더라고 말이죠. 내 돈을 쓰고 즐겼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모를 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죄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일 때 남을 속일 수도 있었고 기만을 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가져갈 것을 살짝 그것을 써서 내게 이렇게 오게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세상 삶 속에서는 정말로 잘하는 거 지혜롭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조금이라도 남을 썩인 게 죄인 것이고 남 눈을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한 게 죄인 것이고 그냥 아무런 까들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더니 모든 것이 다 죄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진 자는 언제든지 지옥이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고 했거든요. 누구에게? 예수.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담당을 시켰어요. 아멘. 대신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 하셔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나의 죄짐을 지고 주셔서 나의 죄짐을 벗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들어가는 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죠.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도 없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나 단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만이 참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진멸시키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길이 참 삶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죄악이 흰금보다 더 희게 씻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고 확실한 신앙 바탕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을 맡기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더라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정을 가지고 확신이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해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데 있다가 부름을 받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여기 나와서 있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여러분들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진정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